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구영신 시간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성구영신 기도에 같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왔는데요. 지하실은 좀 기도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좀 부러지죠. 기도해도 밖에 들리지도 않고 또 덜 춥고 그죠? 포근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죠. 네, 정말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또 12월 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새해 맞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울까요?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무조건 동해바다로 달려갔어요. 어떤 때는 가다가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이제 한숨 자다 보면 뭐 이미 해가 떠버리고 또 어떤 날은 가보면 구름이 껴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조건 동해바다로 해맞이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오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근데 한 해를 맞이할 때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제일 좋은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해바다를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지 않아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텔레비전을 한 번씩 보는데 뉴스는 뭐 거의 잘 안 보고요. 워낙 이제 뉴스 채널들이 편향된 게 많아서 잘 안 보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뉴스가 많이 뜨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로 보는 것이 세계 테마 기행, 세계 테마 기행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의 소원이 세계를 누비며 여행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니까 세상에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여주니까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드론으로 보여주니까요.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공중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 테마기획 참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리고 이제 EBS에서 가끔 극한 직업이라는 걸 다뤄요. 예.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갈치잡이, 그 다음에 참치잡이,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게잡이, 이런 그 선원들의 생활을 다큐로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참치잡이, 갈치잡이를 가는 사람들, 어선들이 하루에요 3시간, 4시간 쪽잠을 자면서, 그것도 연속으로 자는 게 아니고요. 그물 던져놓고 고기 들어갈 동안까지 그때가 자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자면서 하루 20시간씩 일을 하면서 나가면 한 달, 2달이에요. 이제 그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뭐 얼마나 힘든지를 말도 못하죠. 허리가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허리에 이거 복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 냉동 고기 무거운 거 자꾸 들다 보니까 허리가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선원들이 많이 없으니까 베트남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 분 한 분이 이제 그 조리장을 하면서 하는 분에게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PD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선생님 꿈이 있으십니까? 이러니까 꿈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내 꿈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꿈은요, 그냥 내일도 일어나서 고기 잡는 것이 내 꿈입니다. 이게 내 꿈입니다. 지금 이 현실 이것이 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짐에 파묻혀서 꿈을 잃고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비극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 속에 파묻히고 문제에 파묻히고 이런저런 상황에 갇혀가지고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 이 땅에 엄청난 많은 사람의 이 삶의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간절한 열망. 지금 사도 바울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꿈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무슨 꿈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대, 우리가 끝까지 보고 달려가야 될 꿈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렇게 이글거리는 열정이 있고 내 안에 정말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3장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저는 요약했는데, 첫 번째로요, 1절에서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제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요,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보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누가 앗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나, 이거는 뭐냐? 유대교 이단들입니다. 유대교. 할례파, 몸에 있는 육체의 증거를 갖고 들이밀면서 믿음의 세계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100%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뭐 어떤 지식과 뭐 공로나 업적이나 뭐 헌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100% 은혜로 우리를 받아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은혜의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은요,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가 앗아갑니까? 그걸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 전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뭔 기뻐하고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 육체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조건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뭐죠?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똑같이 비례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몸도 아프고 연세도 많으시고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믿음 안에서 잘 믿어요. 예, 너무 잘 섬겨요. 어떤 분들은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조건이 어떤 때는요, 우리 신앙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신앙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많은 것들이 많다. 네. 내 안에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많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뭐죠? 5절, 6절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왕족이죠.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요, 순수 100%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편은 히브리인, 부인은 헬라인인 경우도 있고요. 또, 거꾸로 부인은 히브리인이고, 남편이 헬라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헬라파 가부, 유대파, 이제 뭐 히브리파 가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돌아갔을 경우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100% 순수하게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지 교회를 박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이런 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뢰하며 내세울 것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돈이 들어가도 안 되고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대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나와 주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저도 착각할 때 많아요. 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상태가요,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건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눈가기가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감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권능. 이야,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 부활이란 말은요, 죽어서 그냥 단순하게 뭐 천국 가서 그리고 다시 사는, 마치 생명보험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권능 하면은 나 죽어도 막 괜찮다. 예, 왜? 보험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한 것은 힘과 권력과 영광이었어요. 이게요, 로마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로마의 권세, 로마의 영광, 로마의 힘을 아무도 따라갈 데가 없어요. 이 모든 면에서 로마는 최강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위에, 로마의 영광 위에, 로마의 권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 권능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은요,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는 우리를 더러눕게 만들어요. 네. 희망을 앗아가고 삶의 용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을 보십시오. 갑자기 전쟁이 터집니다. 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막 기근이 닥쳐옵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지금 이 지구 땅에 고통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는 그 삶의 자리에 뭐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들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지를 다 앗아가버리고 꿈을 다 뺏어가버리고 그냥 죽음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권능이 바로 뭐냐 하면요.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우리의 꿈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요. 다시 벌떡 일어서는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그냥 단순하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 같은 자리에서 들어 누웠는데 그 들어 누운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무덤에 가두고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돌문으로 닫고 그 앞에 먼저 철통 같은 경비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계 최강의 로마의 권력도 그 군사력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와 무덤은 모든 희망과 꿈을 송두리 짜서가 버렸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러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9절 이하에 성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려요. 성천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예. 성천, 영원한 곳.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영원한 곳으로 가신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자리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천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내게로 오신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7일 뒤에 드디어 7일 뒤에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냥 아무 힘도 못 쓰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방 안에 갇혀있는 이게 뭐냐면 들어 누워있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들어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여기 오늘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 에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크라는 단어. 이게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하나는요 들어 눕다 하나는 일어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들어 누워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다 나자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시체 하나가 벌떡 일어서면 어떻게 돼요? 탁 눈이 띄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나자빠져 있는데요. 온 땅이 다 지쳐 낙심하고 있는데 이 세상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벌벌 떨고 갇혀있다가 뭐죠? 성령이 임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뛰쳐나갔어요. 뭘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 막, 그래서 그 복음이 뭐죠? 불꽃같이 퍼져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로마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살아서 역사하는, 예,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그냥 죽어서 다시 찾는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러누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음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팍 차고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라며. 이게 심히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겠다 그러잖아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들어보면서 이거 얼마짜리냐 10만 원이에요. 침을 뱉고 구겼어요. 집어 던졌어요. 이게 얼마짜리냐고 10만 원. 예? 발람 문태고 있잖아요. 발람 문대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 다시 들었어요. 얼마짜리냐고 10만 원. 10만 원짜리 수표는요, 비난을 당하고 진이김을 당하고 찍짐을 당해도요 가치는 그대로 10만 원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예.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자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네. 이게 바로 여기 나온 능력이 바로 뭐죠?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사도 바울 안에 두 번째 열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열망은요. 마지막 열망은 우리가 제목과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삶, 이게 바로 뭐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이제 오늘 열망이었습니다. 이 상은, 여러분, 상은 영광이죠, 영광. 그렇죠? 상은 영광이에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뭘까요? 오늘 성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간데 국외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밀어닥치는데요. 드디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알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취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기신 가장 큰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부름의 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했을 때 나를 부르신 소명을 내가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있잖아요. 임무를 딱 주면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왔을 때 대통령이 칭찬합니다. Well done. 그죠? 네. 딱 한마디. 이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Well done. 예. 그 헬라어로는 you라는 단어. you 단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네. 그 왕으로부터 그게 엄청난 소름 끼치도록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다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위임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위임한 사명이 바랍니까? 네가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온 나라들 앞에서 나의 택한 그릇이 되고 내가 보내는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부름의 상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요. 병든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불의를 행하는 정치인들도 고발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교회 존재의 본질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게 의해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이벤트가 돼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눈만 뜨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요. 눈만 감으면 기도하고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요. 이게 내 삶이 돼. 우리 소원이면서 우리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가장 영광된 손전은요, 사람을 전도해서 옆에 앉혀놓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목적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찾지 않겠는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라 이 뜻입니다.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찾아 나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커피들어 동네를 돌면요, 뭐 온 사방에 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온 사방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 제가 그런 집에는 들어가가지고요, 기도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특별히 원액을 내려서 갖다주고, 성경책도 갖다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야 돼요. 완전히 생짜배기가요, 교회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찾아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내가 품는 겁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큰 목적을 하나 잡아야 돼요. 이 성구영신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친지들, 친구들을 머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좀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2024년대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집중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를 섬길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시면서 너무 많이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한 3명 정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 꼭 3명 정도 이 영혼을 내가 품고 다가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회가 주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품고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가 오면 하나님 이 좋은 은혜를 이 친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전도예요. 이 코이노니아로의 초대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축복과 은혜와 평안을 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이에요. 부름의 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꼭 기억하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회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는데요. 눈을 감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살아있을 동안에 낙심한 사람들,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안 믿는 사람들, 주변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기도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이런 열망을 함께 좀 가졌습니다.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열망했는데 기억났습니까? 첫 번째 뭐죠?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죠? 두 번째 뭐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발짝만 더 옮기면 돼요. 예. 가던 길을 한 발짝만 더 옮기면 돼요. 여기서 멈추고 싶을 때 한 발짝만 더 옮겨보세요. 옮기는 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가장 영광된 상이, 영광이 바로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있고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기도하겠는데요. 이 찬양합시다. 우리 171장 우리 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평강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줄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열망,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다 물리치고요. 육체적인 조건만 따지면 늘 우리가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 생기면 또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초월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죽음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 이런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 2024년도에 어떤 사람을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있습니까? 꼭 세 사람을 정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불 좀 꺼주시고요. 제가 음악을 좀 틀게요.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